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 영혼 육의 강건함을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갈망하여 하나님 성전에 나와 싸우니 저들을 만나 주옵시고 모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과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과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헬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야훼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야훼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만군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번 한 주간 다윗의 영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임마누엘의 축복 한번 따라 했을까요?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의 인생 이력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즉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대표적인 인물이 이 다윗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만군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역사, 이대한 주의 은혜의 축복이 가득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날마다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초기 이력서는 간단하고 초라합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 이새의 8번째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주로 하는 일이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찬란하고 화려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크고 존귀한 자로 여겼으면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아브라함과 같은 선상에 다윗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저 시골뜨기, 시골의 촌놈이었지만 결국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존귀하게 쓰신 위대한 인물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내가 찾는 바로 그 사람이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니 내가 찾고 찾았던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니 너는 일어나서 어떻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엇입니까? 크게 사랑받는 자. 크게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바로 다윗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셨든지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결국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겠다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입술도 행함도 모든 것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과 똑같을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흡족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거대한 역사를 결국 누구를 통해서?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임하였으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다윗은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다윗처럼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러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성자인 동시에 가장 큰 죄인이기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의 강함을 존경하고 그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성가학의 꼭지점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 이면을 보면 왜 축복받는가를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복받을 사람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구약의 위대한 성자이기도 했지만 또 뭐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보다도 더 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이처럼 큰 축복을 받은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의 행위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삶의 어려움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영혼 심령에, 나의 삶에 넘쳐날 때 번성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순간마다 분초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은혜가 나의 영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설아의 자녀 삶의 범사 가운데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갈망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음을, 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에 모셔 드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다윗이 엄청난 가오와 실수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중심을 헤아려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의협심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이 하나님의 성물을 모욕할 때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만군의 야의 이름을 위하여 너와 싸우겠다.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이 가슴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그 갈망하는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뜨거웠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읽어볼수록 그는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고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나깨나 오직 하나님 생각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갈까? 그는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호화로운 왕궁보다 야의 초라한 성전 때문에 언제나 마음 졸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그날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비축해 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순수한 사랑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한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에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에는 오직 언제나 선하 주님 생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받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피로를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승리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이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함으로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 예배에 초점을 맞추겠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올 한 해 한번 살아보리라. 여러분이 다짐하고 결심하는,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어느 해보다도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보니까 임마누엘 축복,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비록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절개 표현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야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만군의 야에 그 하나님 위대함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도 난간을 뚫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만군의 야훼를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미약합니다, 그러기에 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고 그 지식을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이 지혜를 통하여 가능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비록 우리가 능력 있는 그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만군의 야의 능력을 힘입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비로소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자란 시골 촌놈 아닙니까? 그 목동 출신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에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허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는 들판에서 이 양을 칠 때마다 사나운 짐승떼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승부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강야에서의 들판에서의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벽전에 나와 무릎 꿇는 이 영성 훈련이 결국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문제, 어떤 절망적인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역설적으로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간순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매사에 크든지 적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무릎으로 승부하는 여러분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시골 출신이 어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지만 위대한 시인이 되어졌고 대문호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골 목동으로 음악 공부에 전혀 어떤 레슨도 받은 바가 없지만 탁월한 작곡가요 희학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는 왕실 사관학교에서 전술학을 공부한 바 없지만 무적의 명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히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가능케 하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총명함을 주어짐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절망 속에서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만큼 무적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불리함을 유리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또 전환시킬 수 있는 창조적 적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믿음을 가질수록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비슷비슷한 가지만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홋카이도 아사히가와라는 도시에 가면 문학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은 세계적인 문학가 미우라 아야코의 고향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한마디로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어요. 24세에 폐결핵에 걸려 13년 동안 거의 침대에 누워 살다시피 지냈습니다. 또 척추카리에서 파킨슨병, 직장암이 그녀를 계속 죽음의 꼴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결코 인생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능력으로 버텨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42세에 빙점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내놓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77세로 타계할 때까지 수십 건의 역작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수록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큰 산을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질병에 절벽에 부딪혀 있습니까? 어떤 실패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능케 되어지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케 되어졌고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삶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 범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가득가득 넘치는 복된 한 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12강줄이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 것을, 그 비전을 갖게 하셨고 또 부르시져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또 이 한 새벽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에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온전히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함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자녀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질병 때문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간구하오니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린 양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삶의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귀한의 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허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열방에 나아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고 일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을 늘 가슴에 품고 살겠다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